할게요. 이제 해도 되겠죠? 네. 오늘 골로새서 저희가 한번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서 전반적인 거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역시 옥중서신이고요. 이 골로새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앞에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시 안 틀리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보낸 편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볼 텐데,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런데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여러분, 골로새가 어디냐 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에베소쯤 되잖아요. 여기가 드로아쯤 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지금 그죠? 우리가 빌립보는 네아폴리로 가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더 올라간 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골로새는 에베소보다 좀 안쪽이지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까운.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골로새에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 지금 주축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에바브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보낸 사람 이름이 뭐죠? 비슷해요. 그죠? 에바브로디도죠. 네. 여긴 에바브라. 어떤 분 보니까 이게 뭐 에바브로디도의 약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에바브라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접했을까? 근데 그 단초를 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보실래요?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여러분 유명한 데가 어디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데 오늘 교회에 있는 부설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19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이 골로새에 있던 이 에바브라가 아마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써요. 내가 직접 너희들 얼굴 본 적은 없으나 이런 말들이 골로새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글을 적는다. 이런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보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책망보다는요 칭찬이 많아요. 빌립보서도 그랬죠.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하겠고요. 자, 저자와 수신자는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썼고 골로새 교회가 받고 있으며 거기에 주축되는 설립자 내지 인물이 에바브라일 것이다. 그 다음에 기록의 목적이 뭘까? 저희가 기록의 목적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아마 빌립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단이나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교묘한 수수나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한 지침을 주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독특한 단어가, 다른 데는 많이 거의 쓰이지 않은 단어가 골로새 교회에 쓰인 거 여러분 혹시 찾으신 거 있어요? 읽으시다가? 네? 비밀. 네, 맞습니다. 비밀. 네. 비밀이라는 게요, 그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도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오라는 단어, 원래 미오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닫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췄다 혹은 비밀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 미스테리온은요, 요 미오란 단어가 그 어떻게 보면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인데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 나오는 의미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 27절, 2장 4절, 4장에 2개, 그래서 무려 6번이나 이 비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밀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쓰지 않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란 단어를 강조했을까? 한번 저희가 그걸 중심으로 읽어보면 좀 새로운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왜 강조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골로새를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보면 이 비밀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이유이며, 그리고 그게 기독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조는 전형적인 편지 형태예요. 앞에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좀 많고요. 후반부인 2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온 이단 사상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전반적인 골로새에 대해서 없으시면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제가 볼 때 저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랑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오늘 읽으면서 끝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거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요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요까지 읽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뒤에 보면 전형적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쓰는 감사예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내게 들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들렸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는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교회예요. 너희에게 있는 믿음, 물론 순서는 좀 바꿨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너무 이렇게 있다는 걸 듣고 내가 감사한다.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너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성도들끼리 사랑도 하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디가 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밸런스를 늘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 또 강조하는 거 뭐냐면 6절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뭐가 있냐면 같이 읽을게요. 6절만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열매를 맺고 있다. 제가 열매에 관한 얘기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하지 않겠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은 거의 없고 주의하라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이름이 에바브라라는 이름이고요.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와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돼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조금 짧았죠. 거기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9절부터 11절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노니. 근데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조금 추가된 건 있어요. 14절까지 길어지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죠. 저희도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패턴으로 대표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기도할 때 인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9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기도 가운데 2번 반복되고요. 또 바울의 편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한다, 찬송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도 있고 반복되는 게 어디냐면요.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단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왜 교회에서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까? 지식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야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성경 공부할 때 아는 척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닐 거고요. 호세아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뭐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죠?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이 일어나니까 안다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굉장히 오래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할 때 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직분을 많이 가져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기준으로. 옛날에 그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글의 첫 챕터가 뭐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러면서 10년, 20년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아, 복음이 이런 거고, 복음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야 되고, 복음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복음이 가장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왜곡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자, 그냥 시간상 좀 줄여서 제가 답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나눠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요,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걸고 사는 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죠? 알다라는 말 들어가는 내 자신을 알라. 원래 델포이 신전에 써 있던 거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에서 만날 때마다 말한 거죠.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에겐 저는 오늘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자신을 안다라는 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로 혹은 자신의 웅변술로 재판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절대적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말로 상대방을 이기는 사람이 진리다.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할 때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대화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그러면은 진짜 행복이 뭔지 얘기해봐. 그래요.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행복? 내가 해서 좋은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유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가서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네가 좋은 것이 행복한 거야? 그럼, 내가 좋은 게 행복한 거지.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너는 누군데? 도대체 너는 누군데? 너가 어떤 존재인데? 너에게 좋은 게 뭔지를 네가 알아? 너 그럼 밥 먹을 때 좋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 뭐 이렇게 계속 질문해요. 그런데 어디서 막히냐 하면, 그러면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로 인해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게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유형의 답이 있어요. 인간에게 육체적 존재지 무슨 영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러면 뭐가 더 행복한데? 라고 물을 때 소크라테스는 말하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 혹은 쾌락이라는 게 더 길게 봤을 땐 너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술이라는 거. 지금 먹으면 좋지. 뭐 계속 마시면 너 다음날 아침에 뻗어. 아파. 열이 나. 병원 가야 돼. 그러면 좋은 거지.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고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 이틀 뒤에 고통이 오는 걸 알면서 지금 좋은 게 좋은 걸까? 이제 물어보면 적당하게 마시는 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 가냐 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좋은 게 뭘까? 그런 얘기를 나눠요. 지금 내가 누리면서 좋은 것, 지금 입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1년 뒤에도 변함없이 좋은 건 뭐가 있을까?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 혹은 누구도 어떤 육체적인 거나 보이는 것으로 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거지라고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네가 결국 육체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건 좀 아셔야 돼요. 그 영어의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어도 거의 비슷한데요.
굿이라는 단어는요, 좋다라고도 번역되지만 선하다라고도 번역돼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그런 철학적 전통이 늘 있어요. 언어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마음이란 표현도요, 마음이 곧 영혼이란 표현하고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럼 너는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육체적 존재인지 영혼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 표현식으로 한다면 육과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라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으로 좋고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없다면 진짜 행복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좀 가세요? 이해는 가세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늘 말해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내 마음에 평화와 그리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 때 진짜 인간이 그때 진짜 우리가 이제 아랫대라고 말해요. 최고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안다 말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했다, 이거를 자꾸 이제 막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제가 그 히브리어의 표현 중에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자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면 그 아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의 전체를 바쳐서 살 수 있을 만한, 그걸 알았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꾸 왜 아는 것을 말하냐면, 니네가 그렇게 못 사는,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가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지 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에게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신 분인 줄 알았다면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네라는 표현 쓴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배하는 거, 아니면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뭘 하는 거에 대한 것과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기준이 구분이 없어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지식인이란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 말한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뻐한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머리로 아는 것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지식인이지. 그러니까 지금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식인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머리로 알고, 그분은 이러시고 이런 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제 만났어도, 아니면 어제 교회로 오거나 일주일 전에 왔다 그래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만약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쪽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쪽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는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목록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밑에 또 15가지가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도 골로새서 3장에 가면요 쫙 그 목록이 나와요. 정욕과 뭐 탐심과 쫙 나오고 그 밑에 변화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록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가 아직도 앞에 것을 따라 살면 너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따라 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따라가 사는 건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머리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따가 기독론에서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 아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안다는 건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그 토마스 홉스가 예전에 이 담배를 정말 줄담배를 폈던 분이에요. 그 매일 파이프 이렇게 끼고 다니던 분인데 그때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담배를 피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이프 담배를 줄로 피고 다녔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 단축되는 것도 몰랐다는 거고요. 저희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욕먹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욕먹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요 다 변화에 대한 기도입니다. 14절까지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 나오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다.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지나서 14절까지 그러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요. 기독론이에요. 이렇게 길게 기독론을 쓴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하면 제가부터 마지막부터 할게요. 27절에 볼까요? 26, 27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까 말한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요 어떻게 보면 비밀에 관해 쓰는 건데 이 비밀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면 너희들은 세상의 초동학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헛된 속임수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비밀을 오늘 너희가 깨닫고 비밀을 따라 살기 원한다. 자, 그 비밀이 뭐냐 하면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는 거 이제 여러분에게 비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 모르는 비밀 15절부터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인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이 비밀이 우리가 진짜로 지금 비밀 공동체인데 이 비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나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선제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창조 때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써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 신앙 시작할 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파 코스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봤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 다음 말이 더 오늘 약간 쇼킹해요.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나온다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창조의 원인이고 목적.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교회의 18절에 뭐다?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가 되셨다. 그래서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1장을 읽으시면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혹은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명제들이 거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2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어쨌든 화목제물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보실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 22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제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말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마지막 어떤 모습을 가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2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세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예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걸 거절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는 23절 후반절부터 내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므로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게 된다. 2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부담스러우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게 없는 사람. 네.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고. 다 거룩하고 막 이러면 진짜 어떤 재미로 사냐.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해요. 거룩하다 그래서 안 웃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막 그냥 웃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은 막 그래서 이거 뭐 거룩은 좀 부담스럽다. 흠이 없다 그러면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흠도 좀 있어야지. 그런데 그건요. 나한테 피해가 안 올 때 얘기죠. 흠이 있어서 나한테 피해가 왕창 와봐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저도 어떤 사람이 이제 흠이 있어서 요즘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화나요 막.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게 실은 그러니까 흠이 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뭐 농담도 하고 뭐 나쁜 일도 적절하게 하고 막 이런다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같이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 곳에 진짜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안에서 좋은 것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역으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늘나라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가고 싶다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거긴 진짜 뭐 맨날 성경 읽어야 되고 막 맨날 무슨 뭐 옳은 얘기만 해야 되고 막 그럴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표현 중에는 아니면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손 넣고요. 막 이런 거 그잖아요. 사자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엉겨서 막 이렇게. 여러분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사자랑 막 껴안고 뭐 수십 명 사자를 막 머리를 넣었다가 입에서 빼고 그 페이스북 보면서 그 밑에 이렇게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있는 건 와 부럽다 뭐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거룩이라는 개념 막 흠이 없고 책망할 게 없다라는 개념을 너무 경직된 상태로 보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요, 거래를 할 때 왜 우리가 공증을 해요? 왜 녹음을 해요? 사기칠까 봐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러지만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어도요, 저는 저희가 쓰는 에너지 소모의 많은 부분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면서 늘 머릿속으로 세컨 게스, 혹시 얘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 줄 아세요?
그거로 인해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요 그거 아세요? 은행에 300만 원 이상인가 입금하면 30분 뒤에 찾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저희 같이 맨날 넣으면 바로 찾던 사람들이, 그죠? 독일은 그거 하루 뒤에 찾는데 지금도. 왜 그렇게 됐어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은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경제 손실이나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게 없이 살면 저는 거기가 천국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서 다 그렇게 천국으로 살잖아요. 서로. 거짓이 없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죠? 저는 그렇게 사는 줄 믿어요. 그런 줄 사는 줄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온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뭘 이렇게 뭐 오늘 예쁘세요 못생긴 분한테 한다고 거짓말한다 막 이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매주 거짓말한다고 뭐 그 사람이 뭐가 예쁘냐고. 근데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사람이 예쁘다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저희가 의도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막 매일 눈물이 있을 것 같고요. 막 진실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드라마, 뭐 감동이 있는 막 동영상 뭐예요?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보면 막 그잖아요. 여러분 왜 보스턴 마라톤에 그 장애인 아들 그 42.19 완주하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줬어요. 한 4년 전에. 왜 그런 거 보면 막 눈물 나고 감동 흘려요. 막 굉장히 특별해서 그런 거죠. 그 특별함이란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알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평생 병원에 있다 죽게 된다고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나는 그걸 감당 못하니까 나오고 법적으로도 몇 년인가 지나면 이혼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평생 수발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엄청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냥 막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불의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도 똑같이 나와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저는 그걸 꿈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을 한번 너네가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라. 거기가 매일 감동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해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거짓말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내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 내가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되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우리가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저는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제가 23절에 빨간 줄 많이 쳐놨는데요.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29절만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내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절대로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죄의 유혹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비법이에요. 내 안에서 능력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갈게요. 2장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풍성함을 갖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는 안 돼요. 노인과 청개구리라고. 그래서 제가 좌절 막 이러면서 청개구리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청개구리도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해답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투는 것과 모든 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연합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 13다가 확 터진다니까요. 내가 참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내가 참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하은이 막 이제는 안 때릴게 이렇게 하고 그러다 카운트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이 정도 많이 참았죠. 와! 그리고 이제 내가 왜냐면 내 인내의 한계,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다른 아빠보다는 괜찮다. 이런 인내 한계를 가지고 막 세다가 터지면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시간에 딱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넘기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100번이든 10,000번이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쌓이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내게 넘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요즘 저는 요즘도 무슨 일 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확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럼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요, 그냥. 잠깐.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할 때도. 왜 이런 거였어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러면 똑같은 말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때 기분 괜찮고 좋다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좀 성령님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너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오래 참음을 네가 참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발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베드로가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7번 참아요. 굉장하거든요. 7번이야.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 미치는 거죠. 77, 49, 499, 하나, 둘, 셋, 469 막 이러다 화 못 내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490번은 네가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좋은 거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면 보게 해주시고 장점 보게 해주시고 제발 내 눈에 미워하는 것과 단점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막 굉장한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굴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와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이라는 게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있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점심 먹을 때도 가끔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해서 내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무슨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다가 내가 알게 된 진리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혹은 내 방식, 나와 다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불편하니까. 틀리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악과 악의 기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개별적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뿐이지 우리가 선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일은 없어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다 이렇게 누설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지금 찾아와서 너희를 터무니없게 속이는 자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을 말한다 그러고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6,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쭉 뿌리를 내려서 굳게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는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가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거짓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교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쭉 비교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리스도 안의 비밀은 뭐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하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8절, 거짓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초등학문은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는 헛된 속임수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사람의 전통, 관습, 그것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613개 조항, 이것도 개수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나누냐에 따라 다르지만 365개가 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248개가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13개 조항에 각자 해석을 붙인 미드낫이라든가 그 전통에 의해서 붙여진 해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그래서 전통을 강조합니다. 관습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11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죠? 어디에 하는 할례다? 마음에 하는 할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표현 써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고 너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으로 인해 너희가 범죄자처럼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조문을 따라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14절입니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하셨다? 못 박아 버리셨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 반대말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게 십자가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 어떤 때는 A도 맞고 어떤 때는 B도 맞고 그래요. 그런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십자가 앞에 있는 게 뭘까?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게 뭘지? 왜 애매모호하지? 뭐 정확하게 딱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도둑을 잡아야 된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요. 몽둥이를 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몽둥이 드는 건 항상 나쁘지만 몽둥이 드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극단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코람데오. 혹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섭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 뭐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제일 정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절기와 초하루와 16절이에요. 안식일. 이거 빌립보서에도 나왔죠.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절기나 먹는 것이나 법칙이나 이런 거죠. 손을 닦고 먹냐 안 닦고 먹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비판의 대상은 뭐냐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가장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천사숭배나 아니면 절기나 안식일을 붙잡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앞에서도 반복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발 그 주일날 저녁 예배를 하냐 안 하냐 뭐 옛날에 그거 가지고 되게 말 많았었어요. 수요일날 안 모이고 화요일날 모이면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새벽 예배 안 하면 막 이단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건 전통이잖아요. 무슨 성경에 그거 안 하면 무슨 뭐 지옥 간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못 이룬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목숨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싸움도 일어나고 쪼개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런 절기나 그런 관습을 붙잡는 건 육신의 생각이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결정할 때 세상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대한 학문에 이미 죽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예 그냥 그렇게 사전에 차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내가 분석해 보면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커요. 근데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마음이 글로 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죄는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는 게 성폭력과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나. 어떤 분이 이거 조사하셨어요. 왜냐면 하도 남자들이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으니까 추행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의 상관이 없어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희한하죠.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핑계가 보이는데 내 마음에서 그럴 의도와 마음이 없으면 그런 핑계거리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성인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그것을 지금 죄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은 어떤 세상의 법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내 마음이 이미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육체를 따르는 것을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뇌물이 유혹이 돼요? 왜 유혹이 될까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유혹 안 돼요.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흥분했나 본데? 네. 제가 이런 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비유는 원래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좀 자기 딸아들 강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폭행하는 사람. 그 인간이에요? 아니라고 보잖아요. 있어요. 왜 우리는 그걸 보면 막 짐승 같아요?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죄가 용납이 되지만 그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게 왜 안 돼요? 다른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건 특별한 죄고 이건 굉장히 무슨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죽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다른 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내 안에 선언하는 순간 그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 딸 혹은 뭐 자기 자식을 무슨 뭐 야한 옷을 입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이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무릇 다스릴 것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이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은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투쟁하고 정말 막 이렇게 자기와 싸워가면서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행한 거 보면 늘 죄를 행한다.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불쌍한 자란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거 싸웠단 말이죠. 근데 싸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막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건 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왜 해방이 됐어요? 더 이상 그게 내게 유혹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해방이에요. 유혹이 없는 게 해방입니다. 못하는 게 해방이 아니라 내 안에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게 하나 둘씩 이게 내게서 해방이 되는 거죠. 자, 3장 조금만 할게요. 마지막.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이제 목록을 제가 적어봤더니 굉장히 대꾸절의 비교를 정확히 해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땅의 것을 잊어버려라. 2절 위의 것 생각하고 뭐 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 이제 죽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유혹이 없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유혹이 없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는 5절부터요 8절까지 9절까지 목록이 쭉 있어요. 같이 한번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죽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음란과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그죠? 에베소 4장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요. 자, 그 음란과 부정과 이 노여움과 막 이거의 대꾸대로 되는 게 뭐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대꾸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요. 가치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단어만, 제가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음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음란. 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부만 놓고 보자고요. 음란이나 사랑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욕이에요. 그죠? 성욕은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가치 중립적인 용어다. 좋은 것,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선과 악의 그러면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성품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품, 캐릭터 에틱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려요. 성품 윤리. 덕이라고도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냐에 따라 이것을 악한 거로 써서 음란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가장 부부가 사랑하는 선으로 쓸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너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단어, 아래에 있는 단어.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 중에 이걸 격정적으로 잘못, 악하게 쓸 때 분노가 되고요. 잘 쓰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정의가 나와요. 의로운 걸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무엇에 대한 잘못을 보고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잣대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왜 한계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것이 옳다 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옳은 건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걸 선택할 만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선과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과 행함을 매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왜 여러분 내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도 쓰지만 여러분 윤리적인 훈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에서 이 위와 아래는 경계선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어떻게 보면 앞면과 뒷면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앞면만 나오고 살고 어떤 사람은 뒷면만 내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너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다. 땅의 것을 잊어버려라.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누가 예수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교회 생활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느냐예요.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서로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안다는 말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나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란 단어가 사도 바울은 항상 죄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